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이자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 지어놓은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대답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 이 대답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뒤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과 10장 33절로 34절을 보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잊을만 하면 또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 전반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인즉슨 제자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과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3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힘들어도 어쩌겠니? 이것이 내 사명인 것을 너희도 나와 함께 있어주련.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심란한 제자들을 도와주는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고, 꿈에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일을 또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틈만 나면. 그러니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켜 놓으면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마음이 아파오고 쓰려오는 것입니다. 서로 노닥거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시름과 걱정을 잊어가고 있는데, 다시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는 다시 머릿속이 근심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난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가는 길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가게 하시지 왜 제자들을 내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곧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죽어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을 쉼없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 것을, 올라가야 할 곳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나 명예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섬겨야 하는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듯 마지못해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원 사랑의 사명을 꼭 붙들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어째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 하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마치 물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부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본 것 같은데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고자 한 것만 보았지 그것만 기억하지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만 기억합니까? 내가 본 것도 내가 기억하는 것도 정확하지 못할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뿐만인가요?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들조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자들이 무슨 수로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다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제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나게 도우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 어찌해야 할 바를 주님이 나에게 다 알려주시거든.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도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니,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서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동안 잊을만 하면, 지워질만 하면 다시금 되새겨서 생각나게 하신 바로 그 고난과 죽음, 십자가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셨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으며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로 머리에 가시관이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치와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름지기 왕이면 보석이 박힌 왕관을 써야 하는데 가시로 만든 쓸수록 아픈 관을 쓰셨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비천한 곳이 어디인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곧 어떻게 해야 더 높이 올라갈까? 무엇이 부유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일까를 궁리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두운 곳을 내가 밝혀줄 수 있을까? 내게 있는 무엇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절제와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못에 박히면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지고 싶은 것을 못 만지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못하지요.
이것이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헌신과 희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액과 혈액이 무엇입니까? 사는데 꼭 필요한, 없으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모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렙돈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름 모를 과부이지 않습니까? 또한 결혼 집찬금을 위해서, 곧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 모아놓았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그 값을 모두 사도들에게 내어 맡긴 바나바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모두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을,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가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낮고 어두운 것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인들을 살리는 방법, 그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는 길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무기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활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는 대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깨어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지요. 이 길 위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나무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억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면서 마지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워가며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쇠인데, 그 길을 찾도록, 그 방법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라 보지 못하고 있고, 자고 있느라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기뻐하며 정복자처럼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고산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마지못해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들이 애써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과 죽음이 내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프고 쓰리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명이기에 이것을 꼭 기억하며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내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이 끊임없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되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가고 있지 못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욕망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끊임없이 내 몸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사람의 생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 주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신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길인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길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길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길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던 그 길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길 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마음 두신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곧 승리하는 방법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행하는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느려도 때로는 쉬어간다 할지라도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며 내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도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쪽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시고 또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그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처럼만 해야 되는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십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고 피할 수도 없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이것만이 사명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말씀하여 주시오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동안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주님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성령님 안에 깨어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도우심을 받아 힘있게 주님을 만나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